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첫 단락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이인숙 집사님,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이희금 집사님,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지점희 집사님, 나머지 두 단락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오다도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오늘 잘 읽으시네. 자, 그 다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내게 끌고 왔도다. 천천히.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 다 같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냥 복음서만을 가지고 행적을 보면 오늘 수요일은 특별한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을 안 하신 건 아니겠죠. 그때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뭔 일을 했는데 모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많은 행동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 거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했을까.
복잡했을까? 그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러죠. 왜 진작에 말 안 했나 이러죠. 말하면 알아듣기는 하나?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은 걸로 제자들은 생각해요. 뭘 맨날 며칠을 말을 안 해? 3번이나 말했는데 그래도 뭡니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단둘이 만났는데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 내가 이번에 있잖아 오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정말 고민하다가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들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이래버리거나 안 그러면 뭐 누구야 이러거나 안 그러면 뭐 여기요 커피 주세요 뭐 이래 해버리면 그냥 말하려다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마음에는 정말 외로움을 느끼겠죠. 정말.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민하거나 염려하면 기도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집중됩니다. 집중. 그 사안에. 집중돼요. 그죠? 하라는 기도는 절대 집중 안 하죠. 하지 말라는 염려와 고민은 막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내가 고민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마음이 지옥이고 마음이 벌써 죽어 가시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중환을 당하는 지금도 우리도 뭡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 번씩 교회에 오니까 다행이지만 중간에 한 번씩 우리가 자기 전에도 기도하다가 돌아보면 참 나는 이기적이죠. 주님이 고난주간에도. 그죠? 내 할 거 다 하잖아. 내 필요한 거 다 하잖아. 그리고 너무 즐겁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잖아. 주님. 우리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혜택은 다 받아. 혜택은 다 받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은 우리처럼 속이 좁지 않아서 괘씸하게 여기지는 않지만은 그 순간에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외로웠겠죠.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수요일 이 하루가 정말 외로웠겠죠. 제자들 막 웅성거리겠죠. 웅성웅성. 오늘 예수님 어디 가신다던 스케줄이 없다.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모르겠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는 안 하는갑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근데 그게 큰 일도 그냥 큰 일이 아니라 죽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게 수요일입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게 정말 이 대명사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깊은 뜻이라 그럴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른 뜻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겁니다. 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몰라 목사님 읽는다고 정신이 없었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 1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라면 이 구하는 대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하는 게 아니겠죠. 기도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것만 본문은 안 읽고 본문을 지금 생각 안 하고 본문을 묵상 안 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것만 읽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는 거. 그런데 막 이거 잘못 묵상해가지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하고 제목을 보면 우리가 벌써 이 큐티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구나. 그럼 그들이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나. 근데 구하는 뭡니까?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됐단 말이야. 됐다면 이게 우리가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은 죽는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게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제목 가지고도 깊이 묵상할 수 있죠. 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죽게 되었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푸른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지만 군중들의 항의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냐? 그 예수님 편도 아닌데? 그 왜 이 사람들은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요? 왜 죄가 없다고 했죠? 내가 물어본 게 무슨 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빌라도도 헤롯도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죄가 없어. 죄 없는데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기 죄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래도 그 죄명을 씌워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불법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는 왜 죽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죽는 거 할 때 불특정 다수의 많은 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뭡니까? 무리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험이 된다면 우리의 삶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약된 삶은 우리의 제약된 삶,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모든 삶들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죽이지 내가 안 죽였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범죄하는 이 모습들이 다 뭡니까? 이 무리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렇게 쏘세요. 그것도 큐티지. 자, 근데 뭡니까? 그렇게 객관적인 것들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물증이 없으니까 무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표도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군중들은 일절에 나오는 무리들이죠, 그죠? 군중들은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더 커집니다. 더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군중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부추겼다는 거죠. 그 부추겼다고 죽이라고 그런다고? 그래, 내가, 희한한 게, 어쨌든 간에 투표를 해서 잘 됐다, 못 됐다 말할 그것도 없어요. 다 책임이에요. 투표를 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볼 때는 저 이상한 트럼프한테 표를 저렇게 던졌을까? 왜 던졌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씻던 같다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말해볼까? 여러분 왜 윤석열 찍었어요? 탄핵될 사람을? 그때 그럴 줄 알았나? 또 이래 사치. 지금도 그 사람 억울한데 그럴 수 있지. 아무 책임감 없어.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던졌을까요?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을까요? 물어봐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가난하고 힘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먹게 살게 해줄 대통령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 미국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나라에 뭐 때립니까? 네,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120% 때린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트럼프 이전에 미국 대통령하고 무관세 무역물들이 많은데 40가지가 이제 관세가 다 붙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때 관세를 때릴 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가 할 때 42%가 잘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1위였어. 1위. 그러면 그게 잘못되면 잘한 거지.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면 잘했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국간에서 인심나고 내가 먹고 살고 봐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는 못 먹고 있으면 남이 집에도 퍼주면 어떡해. 내 집에 쌀독이 떨어졌는데. 에? 그러니까 트럼프 잘한다는 지지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벌써 관세 정책을 할 때도. 근데 관세 정책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를 가만 막고 있습니까? 역으로 또 때리는. 우리도 그러면 관세 때리지 이래가지고 딱 주판을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이 마이너스 적자라.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다시
지지도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제는 반대로 1위가 뭡니까? 트럼프 잘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한 달 전에는 잘한다 그러고 똑같은 사람이 트럼프 못한다고 밉다고 그런다고요. 여기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뭡니까?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유대인들 몇 사람이 선동했다고 이제 뭐합니까? 저놈 죽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떨어 나와서 저런 나쁜 사람들 이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죽여 이러다가 그럽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더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사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막 여러분 막 강목사니까 한다고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등경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달부터 매일 성령 깨끗하면 혼날 겁니다. 벌금 묻니다. 이러면 이래 들으라. 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기분 나쁘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강목사가 말은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입에 달면 좋고 조금 쓴 약이 들어오면 몸에 좋은 거라도 입에 쓰기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딱한 형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는 할렐루야인데 이제 십자가 가지고 헌신하라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자꾸 말하니까 시끄럽다 그러고 자꾸 말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자꾸 시키니까 이제 뭐까지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와중에 예수님은 뭡니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건 정답이 아니고. 왜 예수님 아무 변명 안 하셨을까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정치적으로 또 언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예수님 왜 아무 변명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아무 변명 안 하죠?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이거 뭐입니까? 안 보이면서 자꾸 영적으로 뭔 소리를 한다. 인간적으로. 왜 예수님 아무 변명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제가 우리 집에 오면 8kg짜리 아령이 있어요. 그게 내가 20몇 살 때 샀는데, 그때는 억지로라도 한 손으로 이렇게 이게 됐어요. 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죽어도 안 돼요, 한 손으로. 무거워 힘 붙여서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두 손으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보면서 이게 안 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임마 20살 때는 이거 막 몇십 개도 했다 몇십 개. 그럼 뭐라 좀 내 지금 안 되잖아. 그래서 에이씨 거짓말 마 임마. 거짓말하지 마. 지금 못 하는데 뭐 네가 젊었다고 했겠나 이러잖아. 그럼 미치겠네. 했다고. 에이 거짓말. 또 집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집에 불이 확 났어. 근데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려니까 이걸 가져가야 되겠어. 이게 제일 비싼 거라. 이거 우리 세 사람 네 사람 들어도 이거 안 됐잖아요. 불이 나니까 뭡니까?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내가 꺼냈다 하면 사념을 했으니 거짓말 하지 마, 씨. 그래서 진짜 내가 얻고 나왔다니까. 그럼 도로 갖다 놔버려. 절대 못 갖다 놓거든. 근데 진짜잖아. 진짜인데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자꾸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말 안 할란다. 말 안 하면 믿어주지도 안 하고 떨어주지도 안 하는데 자꾸 내가 맞다고 말해봤자 뭐하건. 자, 예수님 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재판하는데 왜 말하지 않습니까? 말귀는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 더 못됐게 귀대해볼까요? 내 입만 아파. 내 입만.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해가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그 바른 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까이 올수록 이 슬프게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데도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멀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부터 예수님도 뭡니까? 말수가 적어요. 갈수록 말수가 적어져요. 예수님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말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순순히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자꾸 나를 덮으려고 말이 많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 또 밑에 쓰십시오. 여기서 말 제일 많이 하는 건 니삐 없다. 그렇죠? 뭔가 자꾸 설명하려는 거 뭡니까? 내가 뭘 덮으려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 상황에서 누가 가장 말 많이 합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죽이려는 유대인들, 무리들, 그 다음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이 말 많이 하지. 예수님 몇 마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을 제압하거나 말로써 사람을 이겨내거나 그래서 진리가 확증되는 게 아닌 거라요, 이게. 그리고 더욱 진리에 가까울수록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갈수록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진리에 가까이 있다면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가 성령에 더 충만하다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순순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모습에서 뭡니까?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도 그런 게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바로 눈앞에서 기도하래도 이러는데 그리고 다 도망가고 이러는데 남들 도망 안 가겠어요? 도망가죠.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재판이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재판이 3번에서 4번 일어납니다. 크게는 빌라도 재판 3번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무죄 선언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헤롯의 심판이 헤롯에서의 어떤 신문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어오는 거죠. 빌라도에게 넘어와서는 이 재판을 보면 웃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할 때는 오늘 수요일 아침에 보니까 2개 딱 묻습니다.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거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yes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유죄다 이러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왜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까? 자기들에게는 처형권이 없거든. 로마에게 있거든.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는 제목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세금 바치는 문제하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는 걸로 바꿉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뭡니까? 별건 수사. 이 사람이 이재라고 데리고 와서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라고 데리고 와서 그 수사를 해서 처음에 마음으로 확신을 해서 조사해보니까 안 나와. 그래서 딴 거 가지고 기소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유죄로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면 빌라도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형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왕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황제하고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별건으로 뭡니까? 거짓말로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 나쁜 놈들은 똑같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 말로 확증편향이라고 그러냐. 확증편향. 저 사람이 왜 유죄예요? 저 사람 왜 나빠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기분 나빠요, 저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뭐가 나빠요? 그건 몰라요. 이거예요, 지금. 전라도 경상도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민의 민주당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냥 기분 나빠요. 우리 신랑이, 우리 마누라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쁜 놈이래. 그래서 나쁜 놈이래. 일심동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추기니까 뭡니까? 예수가 유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뭡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로 풀어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죠? 안 되죠? 그러면 이 온 세계와 대한민국의 많은 재판 상황에서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이 많다. 좋습니다. 예, 우리 이양수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보혈을 한 번 더 느끼는 한 주간이 되었고, 또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죽으시는 이 앞에서 정말 침묵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참 우리가 그 옆에 있다면 정말 이렇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세 번, 네 번 되는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말씀으로 정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조그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죽음의 사명까지도 우리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이었고 많은 그 누가복음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고난 주간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 죽음 앞에 있는 죽음 앞에 있었던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또 빌라도에게는 딱 한 번 대답하고 헤롯에게는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 대답 안 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큐티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묵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검찰에 기소를 했어도 변호사가 나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내 시키는 것만 대답하라고. 내 마음 억울해서 지금 설명을 해서 조사하는 검사에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약점 싹 다 올려요. 내 약점 싹 다 올렸다. 그래서 변호사가 신신당부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말하면 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검사가 엄청 호의적으로 협박하지도 않고 호의적으로 그러시죠 하는데 그 대답 싹 다 하잖아요. 나중에 조사 꾸미는 건 뭐 전부 내 유죄야. 그러니까 시키는 것 말고 아무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놓고 가잖아요. 가면 안 돼. 그게 말하고 싶어서 미쳐. 그날 이동 가셨죠? 그러면 아니요, 석동 갔는데 석동 가셨어요? 석동 가서 뭐 했는데 어디 가서 누구만 시키지 않은 거 말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말하고 싶어서 미쳐요 사람이. 근데 거기서 다 넘어가요. 그래서 다 유죄돼요. 그게 검사의 조사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싹 적죠. 나 조사 꾸밀 때면 뭐 다 내가 유죄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 말 안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서 미쳐. 근데 진짜 능력자는 어떡합니까? 대답 안 해. 그럼 엎드려 자.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내가 왜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예수님 여기서 침묵하신다는 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 참으셨을까? 뭐가 생각나서 참으셨을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서 참으셨을까요? 뭐가 생각나서 침묵하시고, 뭐가 생각나서 참으셨을까요? 야, 이씨, 니 큐티지나 니가 말해. 이러는 거야, 지금? 두 가지가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지. 내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생각했겠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더 커서 내 억울함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 억울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큐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억울한 거 참을 수 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죠? 내 사쳐.
이거 넘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래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억울한 거 넘어서는 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몸과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이죠. 아유 우리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고, 아유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저렇게 웃어도 참 꿋꿋하게 사시는구나. 아유 정말 존경스럽다. 그 집사람한테 뭐 뼈 있는 소리, 얄궂은 소리라도 안 해야지. 기분 좋을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아무도 말라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서운함과 그 스트레스가 막 극도로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쌓였다가 엉뚱한 데서 퍽 터지면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은혜롭고 기분이 좋고 내가 은혜롭고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 막 엄한 소리 하고 내게 누가 말실수를 해도 잘 넘어가져요. 근데 뭡니까? 내가 이렇게 쌓여있고 참지 못하고 억울함이 쌓이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뭡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터져. A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A는 너무 세서 욕 못하고 착한 B가 살거든요. B한테 터뜨려. 그쵸? 근데 이 억울함이 예수님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견디지는 못해요. 우리 개인이 일신에 있어서.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 억울함을 견딥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얼그러뜨리지 않으려고요. 내 억울함을 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게 자기 일생의 큰 모토였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누구 눈앞에 어린거렸을까요? 자꾸 죽음 앞에서까지 유혹하고 죽음 앞에서까지 제시하고 죽음 앞에서까지 제안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고 다 구원할 필요 없다. 요 십자가에 달린 우리 둘이하고 당신만 구원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못된 인간들은, 믿음 없는 인간들은 뭐랍니까? 에이 늦었다. 손에 빵꾸 났다 이거 이제 안 된다. 그겁니까? 그래서 안 뛰어내렸습니까? 왜 안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뛰어내릴 능력은 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한번 이입해 보세요. 억수로 참아, 내가. 억수로 참아. 그러니까, 춘향전에 이도령도 암행의사가 됐는데 거지 행색을 하고 있잖아요. 풍에 마패를 숨겼잖아요. 억수로 참아. 처음에 옥에 있는 춘향이를 찾아갔잖아요. 춘향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 춘향이도 그렇게 막 소방님 일편단심 아닙니다. 변학도 안 돼, 수청은 안 들고 있다가 소방님만 기다리는데 거지로 왔잖아요. 난 망했네, 난 죽었네 그랬어요. 춘향이가. 기다릴 보람도 없다, 씨 거지가 되고 왔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랬단 말이요. 그래갖고 올매 장모 집에 가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니놈 때문에 씨 내 딸년 죽게 됐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변학도 잔치하는데 가니까 뭡니까 막 못 먹는 막 뼈다귀 같은 거 막 개나 먹는 거 던져주잖아요. 근데 그 참고 먹잖아요. 암행의사라는 걸 밝히면 안 돼서 참고 참잖아요. 근데 이몽룡은 끝까지 안 참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에레이 하면서 뭡니까? 암행의사 출두해! 하고 터뜨려버리잖아. 그래서 터뜨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십자가 달려 우리 양쪽에 구원하고 네 구원해라. 이러면 끝까지 약 올리잖아요. 끝까지. 그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거나 이몽룡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에레이! 뛰어내린단 말이오. 뛰어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 놀래 자빠지지 않겠어요? 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됐잖아요. 에? 그 다음은 아무도 구원 못하는 거야. 그러면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 그걸 더 깊이.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1번, 2번, 지금 2번. 아버지 뜻은 1번. 아까 하나님 뜻이라 얘기했잖아요. 2번. 죄인인 우리를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뛰어내리면 얘들 다 죽는 거라. 구원하지 못한다. 조금 어렵게 말하지 말고 얘들 다 죽는 거라. 내가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내가 내 성질대로 증명해버리면 지증이, 이금, 이숙 다 죽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은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증명되죠. 놀래 나자빠질 거 아니야. 군인들까지 막 나 살리라고 도망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보고하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증명됐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 구원 못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마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차마 그거를 못하겠는 거예요. 차마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하도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애먹이고 이러니까 밤에 보따리를 몇 번 쌌다 풀었다 이랬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쌌다 풀었다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쌌다 풀었다 하다가 아들내미 잘한 거 보니까 보따리 풀고 에이 이거 들어놓고 울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네. 뭐가 그랬습니까? 남편은 원수인데 자식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 우리끼리 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새끼가 그래 불쌍했어. 새끼 불쌍해서 발이 안 떨어지는 게라 새끼 불쌍해서. 그러다 내가 한 번씩 다 커서 애매했는데 그때 보따리 싸고 갔어야 되는데 씨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새끼 불쌍해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도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뛰어내리지를 불쌍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만큼 주님의 애착과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주님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아유 얄미워. 주님 다 용서하실 텐데 아우 얌체들. 주님 그렇게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자식들 보니까 애먹이 있다가 너 엄마 생글생글하면 아니 내 새끼라도 속으로 저거 와주럽고 싶으잖아요. 주님 마음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사랑하실 때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불쌍해서 다시 우리가 미워해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뭡니까?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불쌍해서 그게 구원한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불쌍해서 안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침묵도 뭡니까? 그거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왕인데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빌라도가. 만왕의 왕이거나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건 뭐냐면 앞에 기소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그러니까 왕과 그리스도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만 쓰는 용어입니까? 어느 민족만 쓰는 용어입니까? 로마 사람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빌라도는 감히 우리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종교성에 따른 너희들 계보를 따른 너희들 믿음을 따른 그 그리스도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반역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로 갈려요. 예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죽어야 되지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왜 빌라도가 봐줬냔 말이에요. 네 말이 옳도다. 왕이라고 그랬는데 왜 봐주냔 말이죠. 반역자인데. 근데 이걸 헬라어 문법으로 다시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면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국어로 더 정교하게 직역해서 해석하면 뭐냐면 빌라도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라. 나 예수가 인정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나 예수가 왕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나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와 일관되는 겁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예수님 인정한 거 아닙니다. 뭔 소리가 쉽죠? 몰라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8절에 보면 헤롯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수를 보고 억수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적 행하심을 바랬어요. 딱 난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딱 이런 모습 아닌가? 예수를 보니까 너무 좋고 또 그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고 또 보고 싶어하고 또 이적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안 들리고 갑갑하고 안 되고 뭔가 갑갑한 그런 모습. 그렇게 되어지니까 헤롯이 행했던 모습은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거 아닌가. 내 신앙이 예수의 소리를 들리지 않고 어떤 내 신앙은 진전되어지지 않고 환경들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깝깝하고 안 들리고 예수님은 자꾸 침묵이 길어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몇 년씩 되어지고 아직 예수를 희롱하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업신여기는 단계는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환경과의 것들 속에서일지라도 여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즈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헤롯 대왕의 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자녀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 있기도 했는데 크게는 이 세 사람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자를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분할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 나누어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성씨 같은 것이죠. 헤롯 가문에.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 안디바가 있었고 빌립이 있고 또 아켈라고 있고.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 아이씨 이름을 그냥 뭐 우겸, 희금, 양덕, 인숙 이렇게 지으면 되지. 이놈은 집구석을 뭡니까? 똑같은 이름을 빌립 1세, 빌립 2세 이래놓고 그럼 이놈이 모르겠는 거예요. 1세, 2세가 뭐야? 같은 이름에 막 미국에는 막 주니어 이래서 갖고 부시, 뭐 시니어, 주니어 막 이래서 하니까 이게 저도 이름이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바인데 이 사람이 맡은 관할 지역이 뭐냐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북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쪽 사람인데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집안 사람들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게 통치권을 이렇게 아부에서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려고 자기 아버지는 헤롯 대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성전 짓습니다. 믿음 없어도 뭡니까? 교회 짓습니다. 왜? 믿음 없어도 뭡니까? 그걸 보고 진짜라고 믿으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뭡니까? 여기서 크게 되니까 막 뻑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한다잖아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니까 잘 지어놨대요. 성당 갔대요. 이러자고 이러잖아요. 그냥 성당 가라. 와, 교회로 와가 그러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처럼 막 믿음 없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롯 안디바도 지금 뭐하러 온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냥 교회 온 거하고 똑같아요. 성탄절날 부활절날 교회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탄절날 부활 큰교회날 국회의원 대통령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안 하고 지네만으로 구약 다 외운다고 때다른 소리 했었고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헤롯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습니까? 없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매우 기뻐해. 뭐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겠습니까? 갖고 놀라고, 구경하려고. 그런데 뭡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죠. 이 소문을 들은 거 뭐냐면, 이 두려움과 기대가 반반입니다. 여기서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전에 누구 죽였습니까? 자기 딸 헤로디아를 통해서 누구 죽였습니까? 그렇죠. 침례 요한을 보고 배웠죠. 근데 그 다음 예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까?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죽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던 옛날에 선지자들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침례 요한도 엘리야, 뭐 환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이상해지고 이상하게 예수 믿으니까 뭡니까? 다른 이교나 다른 종교에 뭡니까? 교리를 유대교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여오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 있고 집사고 목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 밖에 있는 관점과 그걸 막 우리 믿음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전생에 이래서 목사님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다 이래서 원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길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막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또 아멘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죽은 침례 요한에게 살아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부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환생이잖아. 부활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죽은 예수가 죽은 침례 요한이 엉뚱 예수로 살아나면 이걸 뭐라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죠. 이게 어디서 들어왔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과 환생에 대한 이교적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제정신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 안 차리고 막 내 정신 나가고 막 묵묵묵 뜨는 이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눈 감았다 눈 뜨는데 뭐가 보인다 자꾸 아니 눈 감았다 뜨면 저도 보여 뭐 별이 보이고 이래요. 근데 늙어서 더 잘 보여요. 이게 막 눈 이상한 게 끼어가지고 그거 밭에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노안입니다, 노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되니까 막 공중에 뜬 것처럼 성령이 아닙니다. 피가 쏠려서 그런 겁니다. 피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빈혈이 와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꿈을 꿨는데 그럼 대나무 꽂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헤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도 그러니까 엉뚱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니까 주님, 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헛소리 합니다. 헛소리.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엉뚱한.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인규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지 환상인지 자기 집에 불이 났대. 근데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대요. 진짜 불이 난 건지 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대.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형상이 뭡니까? 가시관 쓴 이름 모양이잖아요. 필요. 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랬대요. 자기 집에 불 났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긴 머리 아저씨가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오니까 정인구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소망한 아저씨 헬멧 쓰고 와야지 그러면 다쳐요.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못 알아보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 와도. 지금 헤롯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이적을 보려고 그랬다잖아요. 이 이적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보다도 이제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또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으로서 예수나 이 선지자들 능력 있는 애들 불러서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신기한 거 한번 해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한번 살려봐. 병자도 한번 고쳐봐. 내가 이제 무슨 꿈 꿨게? 이런 거 맞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칼로 찔려도 죽는가 안 죽는가 보자. 이래도 해보고,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술쇼, 서커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구경하는 서커스 단장이나
안 그러면 관중이나 왕으로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그 이적을 명령할 수 있는 자라고 뭡니까? 교만한 자리에 선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적과 그 기대치가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기대치가. 근데 그것도 우리 벌써 신학교 동기들끼리도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집사님들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고생하지만 집사님들도 고생이 많지만 어떨 때 보면 목사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에 카톡방에 고생하고 오는 친구들이 뭐라고 글을 올려주면 한참 웃었네. 뭐라냐면 그래 우리 힘을 내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소망 잃지 말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이지 뭐 다른 목적이 있느냐.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한 놈이 뭡니까 빼딱한 소리 쓰는 거야. 그런 데 있잖아. 그래 왜? 그래 기도하자. 그런 데 있잖아. 그래 기도하자고. 그런 데 있잖아. 뭐?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 너무 과묵하셔. 근데 우리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과묵하셔. 아무 말이 없으셔. 정말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죽으라고 헌신하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코피가 쏟아지도록, 아무도 몰라줘도 막 울면서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보신다 이러면서 하시는데,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봤단 말씀도 없으셔. 맨날 며칠이라고 기한도 안 주셔. 들죠? 선하죠. 여러분에게도 어떤 그런 애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뭐라도, 어떤 기미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기적의 끝자락이라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6.3 대선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쟤는 안 되는데, 이번에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올까? 이래 싶으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20명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20명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보다 쟤 안 되는데 왜 나오지?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엔 난가?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엔 난가? 근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뭐냐면 이제 어떤 뭡니까? 불안함,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이대로 이 고생으로 끝인가? 이런 두려움이 든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목사 바보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냐면 이대로 그냥 끝인가? 이대로 그냥 끝인가?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러면 완전 내 상황을 그렇게 역전시켜줘야 되냐? 우리 그 일을 하려고 사실은 온 거 아니잖아요. 뭔가 상황을 역전하고 뒤집어서 뭐 대박을 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만큼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왜 주님이 기적을 바라고 주님 오심을 바라고 주님의 만남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헤롯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우리의 형편을 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근데 그게 길어지니까 그 감옥이 또 침례 요한처럼 제자시켜가지고 가서 좀 물어보고 온나 이러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라고 해. 진짜 황당하죠. 예수님 입장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하죠. 뭐랍니까?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러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으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으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싶으잖아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면 10번이라도 더 물었겠다 싶은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10번이라도 더 물었겠다 싶은 거예요. 또 우리끼리 이러잖아요. 주님 정말 날 부르셨나? 주님 정말 날 부르셨나? 주님 우리 동기 이야기했잖아요. 나이 50까지 그 사법고시 시험을 쳤는데 나이 50까지 칠 때마다 떨어지더라잖아요. 칠 때마다. 근데 50까지 계속 사법고시를 친 이유는 뭐냐면 친구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네가 검은 돋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사나 검사 분명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법고시를 쳤단 말이에요. 계속 치는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뭡니까? 그 울다가 뭡니까? 이제 신학교 나이 50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꿨던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 주더라는 그 검은 웃음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 있대. 그거 앉아 말아라. 그러니까 난 헷갈리는 거야. 십자가가 있던가 없던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애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듦을 느끼는 거, 그거 가짜 아닙니다. 힘듦을 느끼는 거 진짜죠. 근데 그걸 못 알아주니까 서운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힘든 거 그거 정말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만큼 뭡니까? 나만 특별하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도 분명히 말 못하는 힘듦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서 그분들을 살피고 내 아픈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저 사람도 아프니까 내가 아무 소리 하자 말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아니다 하는다고 아닌 건 아니거든요.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 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처럼 내 형제 자매들도 우리 목사님도 정말 힘들고 아프겠구나. 그래서 내 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까지 나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서운하게 느낄 때 누구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날 위해서 누군가 또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쳐. 힘들어. 그래서 뭡니까? 대단한 소리 하죠. 뭐라 살고 지식고비 없다. 이래서. 뭐 지식고밖에 없어. 새끼는 뭐 여러분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 마누라 좋아하지, 뭐 지 새끼 좋아하지, 뭐 엄마는 두 번, 세 번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이나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가 몇 절에 뭡니까? 4절이죠. 4절 끝에죠. 그죠?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선언했어요. 제 1차 선언이죠. 그죠? 그 다음 2차 선언은 어디에 나오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14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중간 하면 15절 바로 위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 또 선언합니다. 또 무죄 선언이죠.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선언은 또 어디 있냐면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벌써 명하죠.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 다음 뭐랍니까?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세 번이나 재판장이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이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재판이 무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구 마음에 한번 이입해 볼까요? 마리아? 엄마 마리아 마음에 한번 이입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재판장이 무죄라고 그러는데 무죄로 끝이 안 나. 뭐로 끝났습니까? 사형으로 끝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엄마라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매들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억울함을. 그러니까 재판장이 무죄하다고 심지어 뭡니까? 그 자문까지 받았네. 누구한테? 헤롯한테 자문도 받았네. 그래서 두 번째 무죄를 선언할 때는 뭡니까? 헤롯도 죄 없다고 그랬다. 그래서 뭡니까? 참고인까지 전문가 참고인 그 자문까지 받아서 다 선언을 했네. 그럼 재판이 이게 뭐냐면요. 작게는 3번, 보통은 4번, 크게는 사내들인까지 하면 5번에서 6번 재판했습니다. 근데 죄를 못 찾았어요. 대한민국의 죄는 3심입니다. 재판 3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3심, 4심, 5심까지 했는데도 뭡니까? 죄가 안 나왔어요. 근데 결론이 뭐로 나왔습니까? 사형으로 나왔어. 사형으로. 이 주님의 억울한 죽음을, 이 주님의 억울한 피 흘림을 업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전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억울하게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 없은 주님이 억울하게 죽으셔서 그 대가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그 값으로. 그래서 당신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한번 지어내볼 거예요. 이 재판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재판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어그러진 재판을 바로잡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무죄한 죄를 풀어야 돼요? 목사님, 난 사법고시 로스쿨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로스쿨 근처도 안 가봤죠? 법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몇 달 동안 송준 집사가 차 접촉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억울한데 자기는 잘못된 게 없는데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네 잘못된 게 많다고 물으라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이 변호사도 알아보고 저 변호사 알아보니까 다른 변호사는 송 집사 네가 잘못된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더 찾고 저게 더 찾고 시키지 않는데 혼자도 공부하고 있어. 내가 가만히 2달 찾아보면서 했어. 아따 내일 모레 로스쿨 가겠다. 그게 억울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뭡니까? 객관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볼 때 송 집사가 억울한 게 많은 분이 판례들이 또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제대로 되면 송 집사가 억울한 걸로 송 집사가 잘못한 게 없는 걸로 가실이 없는 걸로 날 가능성도 높아요. 순전히 우리 생각이지만 판사 마음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셔서 이 억울함을 풀 변호인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내가 복음을 합니까? 내가 내가 복음을 합니까? 내가 법을 합니까? 복음도 모르고 법도 모르지. 근데 억울하면 찾아본다니까. 억울하면 이 사람 종교음악가 출신이라니까. 법대 출신 아니라니까. 근데 난 듣다 보도 못한 법조항을 이야기한다니까 이제. 내일 모레 변호사 된다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면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도 뭡니까? 주님께 정말 은혜 받았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재판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니까? 말씀을 찾고 복음을 찾고 법을 찾고 찾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그런데 죽으셨다.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뭐만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요. 주님이 정말 무죄하다는 걸 믿으면요. 그 전도 안 하는 거 안 믿어. 뭐 모르는 뭐 죄가 있겠지 말씨. 들었으면 문제 안 나는 인간 어디 있나. 예수도 뭐 사람으로 와서 뭔 일이 있겠지. 뭔 일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 믿음 없는 거야. 근데 뭡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판결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 이겼습니까? 법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겠어요. 24절 바로 앞에 23절 마인 끝에 무엇이 이겼습니까? 소리가 이긴 거예요. 큰 소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 동네 말로 합니까? 억부가 이긴 거예요. 억부가. 억지가 이긴 거예요. 억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를 변호하지 않으면 억지가 이기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억부가 이기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큰 소리가 이기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큰 소리가 이기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까? 진리가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이 유대인들 머리가 좋아서 진짜 못됐습니다. 이 왼쪽에 그 해설 보면 두 번째 해설 1절에서 7절 해설 있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네 부류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첫 번째 바리새파, 두 번째 사두개파, 세 번째 SM파, 네 번째 열심당. 근데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밖에 안 나와요. 근데 SN파라는 은둔파들이 있어요. 사독 계열에 군난 공동체에 있었던. 그래서 이 침례원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광야에서 나왔으니까 추정이에요. 그다음 열심당원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시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독립군들이에요. 열심당. 근데 열심당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몰고 열심당 시몬이라고 있죠. 이 칼 들고 무력 행정하는 독립군이란 말이야. 근데 이 네 무리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하나로 단결했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 죽이려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는 죽이고 누굴 내달라고 그래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내달라고. 왜 뜬금없이 바라바라는 언급이 나왔을까? 이건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바라바를 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했어요. 왜 미리 준비했습니까? 이 바라바는 여기서는 뭐랍니까? 소란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불량배 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불량배 강도가 아니고 불량배 강도라고 말하는 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불량배 강도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라바가 누구 같습니까? 독립군이지. 무장 항쟁군이지. 그러면 내 계파에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바라바가 열심당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파 중에 열심당원들을 영합하기 위해서 유대인 남은 이 세 계파가 합의한 거예요. 합의. 니네 계파 사람 살려줄게. 너희들도 협조해라. 뭐 하는데 협조해라? 예수 죽이는데. 이렇게 악은 철저합니다. 세심합니다. 대강대강 아닙니다. 어떤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강 생각하는 사람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딱 두 부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대강 생각하려고 한다. 대강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을 한다. 근데 힘들어도 깊이 생각하여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악이 마귀와 함께 이 악의 존재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뭡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밀란과 살인을 일으키는 그냥 강도지. 사실은 유대 계파 중에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고 독립무장항쟁군으로서 네 계파 유대인들이 더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뭡니까? 자기들끼리 야합한 거예요. 야합한 거예요. 분위기가 야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럽니다. 깊이 생각하려면 뭐라 해야 됩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볼까요? 주여! 이러면 안 되고요. 주여! 이래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깨닫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 뭡니까? 이 억울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이 변호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변호사다. 나는 성령에 의한 예수의 변호사다. 내가 예수의 변호사 된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예수의 변호사가 된다. 제일 돈 안 되는 변호사들이 뭡니까? 대부분도 국선 변호사와 인권 변호사입니다. 근데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달에 수억도 법니다. 근데 인권 변호사들은 뭡니까? 마이너스 통장 들고 다닙니다. 근데 왜 그거 합니까? 사명이 더 중요하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합니까? 예수의 인권 변호사는 아니요, 목사님 돈 변호사 할래요. 아니요, 여러분, 인권 변호사와 같습니다. 주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주님의 인권 변호사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인권 변호사 되어야 됩니다. 공부 잘해서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요번에 선언한 사람 중에 그 재판소장이 문형배 재판관입니다. 그 사람이 경남 하동 사람이에요. 엄청 가난했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주에 있는 한약방에 김장하 선생이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법대를 보낸 거야. 그래서 사법고시하고 재판관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때 청문회를 했는데 이 문영배 재판관의 재산을 보니까 4억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엄청 작은 거예요, 여러분. 4억 원이면. 다른 사람들은 수십억 원이에요. 4억. 그러니까 재산 신고에 4억 원을 보면서 왜 4억 원밖에 안 되냐? 4억 원밖에 안 되냐고 질문했어요, 청문회.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부끄러운데 자기 부인과 자기가 다짐하기로는 대한민국 평균 재산만큼만 우리가 가지고 살자. 그런데 난 진짜 딴 나라 이야기다. 대한민국 사람들 평균 재산 3억이래. 3억? 나 그게 공은 몇 개 빼도 없는데.
3억 1억. 근데 자기가 1억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부끄럽대요. 그래서 더 자기 재산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진주의 김장하 선생한테 배웠어요. 김장하 선생은 가난한 사람들 전부 장학금 다 주고 자기 돈이 없어요. 그렇게 큰 한약방인데 아직도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먼 길은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랬던 분이죠. 지금은 한약방도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김장하 선생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문영배 재판관이 이야기하면서 연초에 김장하 선생한테 이제 새해 문안 인사를 올린 거예요. 선생님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러니까 김장하 선생이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걱정이 됐죠. 선생님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김장하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지금 헌법재판하고 있는데 심사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말해서 엉뚱한 오해사고 우리 자기 제자 곤란해질까봐 답장도 안 해요. 답장도. 그래서 이 사람 헌법재판관 은퇴하면 어떤 고액의 어떤 변호사 절대 안 한다고 말씀했다. 인권 변호사 할 거라고. 인권 변호사.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모님들 다 뭐 가르칩니까? 공부해라 임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새끼야.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끌어지 된다. 끌어지 이러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다 부자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요. 바른 사람 되라고요. 김장하 선생이 문영배 재판관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하동의 그 가난한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돈을 위해서 쫓고 성공을 위해서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의 억울한 죽음을 변호하면서 일생을 보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입에서 그 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변호자가 되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니다.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예수의 변호사다. 예수의 억울한 죽음을 내가 변호하겠다. 세상에 전파하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재판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침묵하셨던 주님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답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갑갑하고 또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이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예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성령으로 변호할 복음 증거자이다. 그 일을 우리 일생을 통해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